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 다른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말들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삶 자체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참 많은 말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란 가장 중요한 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들을 주고받지만 우리가 입으로 말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란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표현하는 도구라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힘은 없는데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것을 말했는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지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문 말씀 29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먼 애굽 땅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하시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난이 반드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거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들만의 세력을 점차 넓혀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 바벨론의 위상은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을 만큼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의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대형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남유다는 이런 바벨론에게 약 3차례에 걸쳐서 침략 아닌 그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그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수모를 겪게 되죠. 분명히 그들은 여태까지 여러 나라의 위협과 침략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나라를 연명하고 있었는데, 이번처럼 철저히 또 3번이나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정말로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일부는 유다 땅에서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으로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만 변했지 이전과 똑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재난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바로왕 호브라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호브라 왕을 처리하고자 하신 것은 단순히 애굽 왕만 심판하시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호브라 왕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유다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곳 본문에서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서도 오늘날 이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 그들의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왜 보잘것없는 애굽 왕을 이렇게 의지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벨론의 칼을 두려워했기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의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기면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만 제 마음이 온통 빼앗겼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한번 어떤 걱정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삶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마음속에 품어졌던 그런 가상 현실을 마치 실제처럼 이렇게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스스로 막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했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곤욕을 치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일들은 제 염려와는 다르게 잘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까닭에 저는 요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미 알기에 제가 이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과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현재 어떤 분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든 가상현실을 붙잡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눈앞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들보다 우리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을 인도한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현실의 크기에 압도당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어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품고 또 압도되어서 우리 남유다 백성들처럼 잘못된 것들을 그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그 세가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두려움보다,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그런 가상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